그 여인은 적당히 드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값진 것으로 드렸습니다. 순전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삶이 헌신의 삶입니다. 같이 최선의 삶이 헌신의 삶입니다. 오늘 옥합을 깬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훈을 주는 한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부잣집의 주인의 회갑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 주인 어른 이 회갑이신데 그래도 우리가 이 잔치 때에 뭔가 좀 잔치상을 차려야 될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멍멍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뭐니뭐니 해도 주인님의 세미나를 위해서는 보신탕으로 네가 오늘 잔치집에 제물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무슨 소리야? 내가 나가는 것은 좋지만 집은 누가 지키겠어? 닭에게 눈길을 줬습니다. 닭아, 그러면 네가 오늘 주인을 위해서 이 삼계탕으로 네가 나가면 좋겠다. 무슨 말이야? 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주인을 깨워주기 위해서 내가 울어줘야 되고 또 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알을 낳아 줘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 주인님의 건강은 누가 챙기랴? 그도 그렇다. 소에게 눈길을 줬습니다. 소야, 네가 고기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맛있는 고기는 이 소고기가 아니겠냐? 너의 이 소갈비로 갈비찜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그것도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 주인집의 수많은 농가 밭은 누가 다 일을 하겠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도 그렇다. 가만히 있다가 남은 돼지에게 눈길을 보면 야, 돼지야, 너는 아무런 할 일이 없지 않느냐? 돼지가 곰곰이 아무 말하고 침묵하다가 물 끓이소. 우리는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서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은 어쩌면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죽게 내버려 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헌신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 시몬은 날 때부터 문득병자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음을 입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보훈의 잔치를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려 사랑의 헌신을 드린 여인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랑의 헌신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곳은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 그를 고치신 것 때문에
보훈의 잔치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바로 시몬이고, 이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이때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사실, 3절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의 사랑 행동에서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 그 가격이 그 당시에 최고급 향유에 속하는 것으로 약 300데나리온의 이 값에 해당되어졌습니다. 이 향유는 인도에서만 자라는 희귀 식물인데 그것을 짜낸 기름이 바로 나드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 치유사역을 할 때에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 백합, 나드, 이 모략 뭐 이런 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액체로 해서 이렇게 부으면서 기름 부음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드 향, 이런 향은 굉장히 비싼 향이었는데 인도에서 페르시아를 거쳐 팔레스타인까지 오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하는 이 금액은 당정이 일한 1년 내내 일한 품삯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굉장히 비싼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 향은 굉장히 깨끗하고 순전한 것입니다.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난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향유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의 몸에 발라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들을 때 살짝 발라드린 게 아니라 병을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다고, 통째로 부어드렸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의 관습에는 존귀한 사람이 사용한 그릇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깨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진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독생자까지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인이 값지고 순전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기회를 잃지 않고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이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활용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 잘했을 때 오 잘했다 박수하고 바로 쳐야 되는데 다 한참 끝나고 이야기하는데 잘했다 박수 그러면 뭐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네, 타이밍이 중요한데 기회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오늘 이것을 앞에 두고 이 마리아가 기회가 주어지는 이때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내드린 향유가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으로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고맙고 감격스러운 고마움은 그런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기회를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막을 치는데 자원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만 가져와라. 넉넉하게 이제 넘친다. 그만 가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그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또 주워 담을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 그 때가 있는데 오늘 그 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부를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롭게 드린다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정장하고 모여서 의자에서 아멘하고 미리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몇 번 가면 이제 정장 안 합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앉고 나중에는 급하면 물 먹고 싶으면 가서 물 떠다가 먹고 가서 눕고 싶으면 아이고 피곤하면 한쪽 기대고 있고 한쪽에서 야 아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가느냐 지금 못 들으면 뭐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중에 듣지 뭐. 아이고 우리가 집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배 똑같이 드리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모임하면서 밖에서 듣자. 예배가 안 됩니다. 은혜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되면 되겠지. 혼자 드리면 되지. 안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안 돼요. 그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완전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모여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정성에 모여야 되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고 준비돼서 드려야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빠져 두 번 빠지면 믿음도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나중에는 뭐 안 그러면 어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받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더 지금보다 험난한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회학자들, 기상학자들, 모든 인류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2년 간격으로 코로나 이제 오기 전에도 이 뭐 사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앞으로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오늘 화재가 더 빈번히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지구가 2도만 올라가면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이나 모든 것들이 3분의 1은 멸종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바이러스, 균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로 오느냐? 사람들이 70억이 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애완동물들을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다 어디로 오느냐? 사람 아니면 동물로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닭, 돼지, 소, 오늘 개, 고양이 이런 다 생존하게 되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고 더 훨씬 더 편해질 거다. 오늘 이런 생각을 어쩌면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할 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앞으로 언제 받을 거냐? 받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다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위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인지 누가 알겠느냐.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노새 사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이들이 그 노새 말을 듣고 가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유황불로 멸망시킨다.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기회를 그렇게 주었을 때 잡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때에 먹는 약의 효과가 있듯이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드리는 것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드려야 합니다. 건강할 때 여행도 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먹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 오늘 힘 있을 때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돈을 모았는데 조금만 더 하는데 다 도적 맞고 사기 맞고 다 부도나는 일을 한 번도 드리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건강하고 조금만 있다가 봉사하지 못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때를 놓치기 전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면 에서와 같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장자의 기쁨을 받았던가, 왜 내가 팥죽과 떡에 홀렸던가 하면서 눈물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요. 그 여인은 적당히 드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값진 것으로 드렸습니다. 순전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메달 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연못 두 냅돈에 대해서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43절에 44절에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최선을 다해 헌신한 여인을 비난한 자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이 헌신한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날 더운데 교회 와서 매일 빠짐없이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찬양으로 한결같이 헌금을 들여가면서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묵묵하게 누가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오늘 이 불황자들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있고 그 남모르게 그 아픈 삶을 싸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최고로 가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은 월삭 예배했습니다. 월삭 예배에 여러분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묻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의 모습인가? 최선을 다하는 일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 일이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큰 몇십 여 길을 달려오면서 그 추워도 비가 와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새벽 예배를 오기 위해서 오고
수요일 밤 금음달이 돼도 금날이 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채워왔던 그 선인들의 우리의 모든 어린 시절들의 기억이 제게는 생생하게 있습니다. 사모하고 애타했던 그런 일들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가까운 먼 거리도 아닌데 예배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헌신한 일이 왜 쉽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옛날에는 못 먹어도 물질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섬길까?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늘 교회로 와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궁금해서 미칠 것 같고 그런 마음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회했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을까? 헌신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마음이 간절해져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헌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로 상영됐던 불의 전차라고 하는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영국의 선수로 이는 100m의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근데 이 100m를 경기하는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100m 경기하는 것은 내게 맞지 않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러자 영국에서 너는 어떻게 네 자신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조국을 버린 유선자라고 이런 비난을 쏟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 법을 따를 뿐입니다라고 그는 금메달을 반납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이 100m의 주자인데 400m에 출전하게 될 때에 그는 그 400m를 100m를 뛰듯이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전혀 100m하고 400m 다릅니다. 또다시 200m에 출전하게 되어졌는데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믿음을 나가는 그에게 이 전혀 400m와 이 200m는 들러리나 가라고 있던 그 일이 금메달을 또 동메달을 따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그는 있으면서 그의 아버지는 영국에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원래 이 고향도 중국 텐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스코틀랜드로 이주한 이주해서 천부적 전형을 보였고 육상 국가의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져서 그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그를 또 한 번 흥분시켰고 그는 그 일에 끝나지 않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12년 동안이나 하다가 오늘 일본군이 이 중국에 침략하면서 외국인까지도 다 수용소에 집어넣자 그런 수용소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결국 수용소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이 니델 선수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선수라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메달을 따야 된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메달을 딸 수 있기를 바라고 영광의 멸관 오늘 순교할 때 오늘 생명의 멸관 오늘 더 지치 않는 썩지 않는 오늘 여러 멸관들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